딴 길로 가면 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하라고 딴 길로 가서 망하지 말라고 오늘 찬양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최고의 축복 드리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인사하면서 축복합시다. 꿈을 갖고 삽시다. 비전을 갖고 삽시다. 네,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 꿈, 소망, 이제 미래가 뭔지 저를 붙잡으면요, 이제부터 새로운 인생이 될 것이고, 또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중요한 이제 하나님의 응답들을 확인하고 발견하게 될 겁니다. 꿈이 없는 민족을 망한다고 그랬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꿈이 없는 백성이 아니고 성도가 아니고 꿈을 갖고 도전하시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제 독일의 장관을 지낸 사람이 학생 때 시골로 이제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가서 아침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구두가 없어진 거예요. 신발이 없어져 가지고 여기는 다 도둑놈만 사는가 보다. 이제 자기 신발을 가져갔으니까 뭘 걔는 신고 가려면 돈도 없고 또 신발 사려면은 또 뭘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막막하잖아요. 그런데 막 낙심하고 원망하고 이제 갈등하고 있는 차에 그 주인집 아주머니가 와서 창고에서 헌신발 하나 내주면서 자, 이거 신고 우리 교회 갑시다. 그런데 이 청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본 것도 아니고 교회 가본 적도 없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주인 아주머니 따라서 교회를 갔어. 가가지고 사람들이 찬양하는데 감사로 기쁨으로 얼굴 환한 모습으로 찬양하거든요. 옆에 사람 보니까 두 손 들고 찬양하고 감사로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데 무엇이 그렇게 감사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찬양을 하더래. 기도를 하더래. 자기는 이제 그 신발 잃어버려가지고 이제 어떤 놈이 내 신발을 가져갔는가 막 그냥 불평하고 짜증만 내고 있는데 옆에 사람들은 감사한다고 하니 가만히 이제 끝나고 나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옆에 사람을 봤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그렇게 기도할 때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또 찬양할 때 그 기쁨의 모습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아니 저 사람은 두 다리 없으면서 뭐가 그렇게 감사한가. 자기는 그 신발 하나 없어진 거 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 막 기분 나빠가지고 짜증나가지고 신경이 나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거기에서 큰 것을 깨닫고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 사람이 신앙생활하고 이제 독일에 장관까지 되어졌다. 이런 이제 제가 어떤 글을 봤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잠시 내게 남보다 비교해서 없는 것 가지고 나에게는 왜 이것이 없을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신경이 내지 말고 오늘 여러분 다 가진 것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 주신 것 가지고 기뻐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요. 움직일 수 있는 손이 있고 마음껏 갈 수 있는 발이 있고 여러분 숨 쉴 수 있는 두 코가 다 열려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다 열려있습니다.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다 주셨다고 그랬어. 여러분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꿈을 갖는 이 비전을 갖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비전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 누리면서 살아갈 때 그 꿈이 그 비전이 실제적으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현장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래 주신 비전 이걸 붙잡으면요 누리게 되어지면요 우리 앞에 문제와 어려움 갈등 고통 모든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나에게 주신 이 비전이 뭔가 오늘 막연하게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고 확실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비전을 갖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비전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인생을 성공으로 만들다.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성취함을 맛보고 살아가자.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미래에 대한 꿈이 있고 비전이 있으면요 인생이 행복합니다. 인생이 왜 무너집니까? 내에 대한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고 어떤 비전이 없고 그럴 때요 인간은 삶은요 이제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지난날은 무너졌고 비전이 없이 소망이 없이 그냥 주어진 환경에서 늘 갈등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였지만은 이제는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최고의 응답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여러분과 저희가 붙잡았고,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는 운명이 바뀐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 비밀을 가지고, 이 권을 가지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비전 있는 사람은요, 오늘 어려운 환경, 오늘 어려운 그런 문제, 이것을 뛰어넘게 되어져요. 실패하는 사람은 왜 실패합니까? 환경이 어려워서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생각과 그 마음이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무너진 생각이 아니고 이제부터는요 언약을 붙잡고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비전 있는 사람은요 오늘 최선의 삶을, 오늘 최고의 삶을, 최고의 준비의 삶을 살게 되어져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오늘 내가 어떠한 이제 비전을 갖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미래는 달라지게 되어져요. 비전이란 게 뭡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누리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을 진짜 내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면요, 나에 대한, 내 사업에 대한, 내 현장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중요한 하나님은요 나에 대한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비전이에요. 내 사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분명히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셔요. 그게 나에게 대한 비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여호수아에게 오늘 중요한 비전을 주셔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한 비전을 가진 이 여호수아는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곳마다 승리자가 되어지고, 이제는 가는 곳마다 이 문제와 환경을 뛰어넘게 되어지고, 그래서 주어진 현장, 주어진 이의 비전을 자기 것으로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때 오늘 응답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7장 1절 11절 보면은 요셉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져요. 자기 인생에 대한, 자기 삶에 대한 그런 이제 비전을 붙잡고, 이거는 그 비전을 붙잡았는데 출발하는 게 아니라 노예로 출발했다. 환경이 지금 너무나 어려워. 하나님의 비전을 가져오는데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기 자신의 환경에 속고, 사람에 속고 환경에 속은 게 아니고 비전을 붙잡으니까 그 노예 속에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잡고 누림 속에서 그 어려운 환경도 이기고, 그런 모함도 이기고, 그런 문제도 이기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런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과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셔요. 내 인생에 대한, 내 사업에 대한, 내 어떤 기능에 대한, 여러 만남에 대한, 그런 일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계획을 붙잡은 자는요, 그 붙잡고 깊은 기도로 나에게 주신 비전이 이제 나를 통해서, 내 현장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내 기능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비전을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요단도, 여리고도, 그 많은 적들도 하나님은 하나하나 정복하게 하셔서 실제 주신 땅, 그 가나안 땅을 여러분에게 주신 땅으로, 그 기업으로 누리게 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런 이제 응답을 누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브리스가 부부가요, 나에 대한 계획이 뭘까? 그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이제 무너지고 고린도로 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사업이 어려워. 근데 자기 지금까지는 자기 먹고 있고 마시는 거, 그 자기 육신의 성공만 해서 어떤 사업을 했지, 진짜 하나님의 계획인 전도와 선교에는 별 계획과 관심 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에 와서 복음 가진 전도자 바울을 만나서 인생의 사업을, 왜 사업을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사업의 비전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전문성을, 이 기능을 복음 전하는 일에 써야 되겠다. 하나님, 내 사업이, 내 하는 일이 복음 전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이길 원합니다. 여기에 대한 자기의 삶에 대한, 사업에 대한 비전을 붙잡아야 돼요. 그
그 은혜를 잡고 깊은 은혜 속에서 드릴 때 하나님은 사업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은 그 사업에 복을 주시고 그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그 기업이 쓰일 만큼 이런 경제와 사업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자 한 사람 별 힘이 없잖아요. 루디 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내가 왜 살아야 될지, 내가 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한 이유를 알았어요. 지금까지는 자기 먹는 거 마시는 거 그냥 자기 가족 위해서 그냥 사업을 했고 그냥 살아왔는데, 그 전도자 바울을 만나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이유가 뭔가, 그 한 사람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이 사업하는 이유가 뭔지 분명한 언약과 비전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내 가정을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을 통해서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하라고, 이 지역을 복음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에 살게 하셨구나. 그 집에 살면서 그냥 잠자는 것, 그냥 여관 같은 집이 아니고 그 지역을 놓고,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라고, 말씀 운동하라고 세운 가정이 있구나. 분명한 이유를 붙잡은 루디 한 사람, 그 가정 때문에요, 지역의 감이 꺾여지고 지역을 복음하는 일에 중요한 언약을 이루는 가장 멋있는 집, 복을 받는 집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집으로 바뀌게 되어졌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일에 분명한 나의 삶에 대한 이유를 붙잡기 바랍니다. 이제 아무 힘이 없던 모세, 이제는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이 누가 도와줄 만한 그런 배경이 없지. 이제 내 미래를 어떻게 살지? 어떤 성공할 이유도 없는 것 같고 어떤 성공할 배경도 없는 것 같고 낙심하고 있을 때, 우리 오늘 청년들 부모가 도와줄 만한 어떤 배경도 없고, 내가 그렇다고 막 특출한 막 그냥 세상을 지배할 만한, 세상을 리드할 만한 어떤 실력도 없고 나는 어떻게 살지? 이런 이제 낙심 속에 있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붙잡고 오늘 출발한다고 하면은, 힘없는 나지만은, 배경 없는 나지만은, 어떤 전문성이 없는 나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한 번의 삶을 힘있게 멋있게 사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가 오늘 이런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자, 비전을 갖고 깊은 그릇 속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나는 그냥 무기력하게 문제 속에, 사건 속에 그냥 패배자가 아니고 분명히 정복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지고, 세상을 살리는 자가 되어지고, 세상을 이기는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로 쓰이게 되어져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런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가난한 자가 되지 않고 병든 자가 되지 않고 무너진 자가 되지 않고, 오늘도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쓰일 만큼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비전을 붙잡고 여러분 한 주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런 비밀을 갖고 누려들 우리 성도들인데, 지금도 보이지 않는 사단은요, 이와 같이 구실신 복을 누리지 못하게 자꾸 속이게 되어집니다. 이 시대에 사단의 전략이 뭡니까? 사단은요, 지금도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복음의 축복을,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빼앗고, 그래서 우리를 실패자로, 무능한 자로, 병든 자로, 가난한 자로, 인생을 저는 망하는 자로 우리를 속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사단의 전략이 내게, 내 가정에 어떻게 파고 들어왔는가, 나를 뭘 가지고 속이는가, 이걸 여러분이 점검할 때 우리는 속지 않고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어지고 이기게 되어집니다. 사단이 어떻게 우리 가정에, 내게 파고 들어왔는가, 뭘 가지고 시험하는가, 뭘 가지고 속이는가, 이걸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자, 옆 사람을 깨우시면서 축복합시다. 꿈을 갖고 삽시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갖고 살아가는데요, 흑암 문화는 지금도 어떻게 해요? 속입니다. 자, 흑암 문화는 지금도 우리 어느 집 신방 가는데 어느 어떤 분이 저기 이제 기소제방 있더라고요. 거기 기소제방 있잖아요. 기소제방이 뭐 하는 방이에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기소제 해주겠지. 그 이제
근데 뭔데 그 안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가봤으니까. 보니까 무슨 안마방도 있고 키스방도 있고 무슨 방들이 많아요. 그 이제 그 방들이 이제 집 자식방이 없어서 그런지 방을 많이 만들어 놓고 속이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생각은 가지요. 쾌락과 향락의 흑암 문화에 그런 이제 사람들을 이용하고 거기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이 흑암 문화가 지금도 문화를 가지고 이런 것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제 편한 것, 우리가 핸드폰이나 또 이런 편한 것 이런 걸 가지고서요 거기에 묶이게 만들고, 또 육신의 즐거움, 육신도 우리가 편하고 즐거워야 되겠지만은 이제는 거기에 육신의 즐거움, 쾌락과 이런 이제 타락의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도 속이고 사로잡고 무너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지게 만들고, 사단의 전략은 어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만들어서 인간을 이렇게 무너지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보암육도 하고 먹음육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지라 너 이거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사단의 전략은 어떻게 하든지 세상 것을 가지고, 세상 문화를 가지고, 세상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이와 같이 속이는 거예요. 지금도 인간관계, 그런 어떤 것들 가지고 사람과 사람을 단절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간질하고 분쟁하게 만들고, 교회 안에서도 성도 간에 뭐예요? 이런 이제 그 이해되지 못하게 오해하게 만들고, 감정 싸움하게 만들고, 이제 연합하지 못하게 만들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어서요 뭔가 모르게 어둡게 만드는 이런 흑암의 사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또 하나님과 이래 사람과의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 무너지게 만드는 이런 사단의 전략. 창세기 3장 문제,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받으면서 예배하면서 그 안에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인데, 사단은 속여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이런 이제 종교로 우상 숭배로 빠지게 만들죠. 지금 이 시대에 인터넷이나 게임이나 텔레비나 이런 음란 문화를 가지고 거기에 종이 되게 만들어요. 자, 여러분과 저는요 이런 이제 이 문화를 정복하시고 그 문화를 이기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단은 이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 우리가 기도하는 것, 어떤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올바른 예배의 것을 빼앗게 만들어서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이 말이야. 그게 지금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기도의 힘을 잃게 만들고 성도의 이런 이제 그 신분과 권세를 못 누리게 만듭니다. 이래 가지고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요 삶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세상 그런 문화를 가지고 우상숭배를 가지고 쾌락을 가지고 거기에 빠지게 만들어서 실패하게 만들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노예되고 포로됐던 그런 우리가 교훈을 합니다. 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무너졌던가?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데, 사명을 잃어버릴 때, 예배를 잃어버릴 때 찾아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날 때 찾아오는 것이 고통이요 멸망이요 실패요 저주와 재앙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삶에서 하나님을 떠나면은 찾아오는 것은 분명히 이와 같이 저주와 재앙입니다. 이제 사단은 지금도 이제 구원받은 성도까지라도 불신자들을 사로잡고 이런 이제 실패하게 만들었는데, 구원받은 성도까지라도 속인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예배드리고 가면서 이제 부부가 차 타고, 그리고 뒤에는 이제 아들이 탔어요. 가면서 이제 그 남편이 하는 말이에요. 오늘 목사 예배 축수더만 이제 그것도 설교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서 이제 막 그냥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 부인이 한다는 말이, 아이고 성가대는 어떻고 반주 따로 또 지휘자 따로 또 이제 그 대원 따로 완전히 그냥 따로 놀더만, 그럼 그 성가대에 밥도 안 먹고 왔는가 그냥 죽은 소리로 하고 이제 이렇게 불평을 해서, 그 뒤에 있던 아들이 뭐 1,000원짜리 뭐 그렇지 뭐 이제 1,000원짜리 예배 그렇지 뭐 그냥 이제 그래 하면서 우리 어제 저녁에 영화 갔는데 비싼
영화는 재밌었잖아. 그랬는데 그 이제 그래 아들이 다음번에는 그런 소리 안 나게 비싼 예배 드리자고. 그래 아들이 여러분 1,000원짜리 예배 드리지 말고 오늘 진짜 중심을 다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인생의 해답을 주시고 한 주간 우리에게 진짜 현장에서 이길 힘을 정복할 이 비밀을 주시는데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고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빼앗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계획을 빼앗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 영적인 힘을 빼앗아서 한 주간 패배자가 되게 만들고 실패자가 되게 만들고 무기력한 자가 되게 만들고 이런 이제 사단의 세력에 우리가 속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 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의 우상은 돈이에요. 이제 돈보다 여러분 예배가 복음이 먼저인데 이제 예배보다 돈 버는 것이 우선이고 또 자녀들입니다. 가족이죠. 이것이 우상이 돼가지고 온 모든 것을 자녀에게서 투자하되 이제는 자녀들의 종이 돼가지고 거기에 이제 모든 걸 투자해서 나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고 또 이제 자식을 바보로 만들지 말고 힘을 주시고 이제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자신만 위한 삶 다른 사람을 이해 못해요. 배려 못해요. 오직 자기 몸, 자기 건강, 자기 어떤 편안함 이것만을 부부간에도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오직 자기만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요 성도에게도 있고 또 주위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에게 대한 배려가 없고 이해를 못하고 아주 인색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는 이런 일에 성도의 우상에 묶이지 않고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런 근본의 문제가 오면은 인간은 어려움을 올 수밖에 없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본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이제 사단의 전략을 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인된 것을 바꿀 수 있는 것,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것 어떤 것 가지고도 네 인생 사단의 권세에서 못 빠져나와요. 실패된 인생은 안 살고 싶지만은 내가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요 운명을 바꾸지 않으면은 그 저주와 재앙에서 못 빠져나와요. 노력 가지고 돈 가지고 세상 어떤 힘 가지고 못 빠져나와.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서 끌려다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이 복음을 여러분이 들음으로 운명에서 벗어난 자요 해방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신분과 권세를 여러분이 정복해서 지난 과거의 생각이나 체질이나 그런 습관에 묶여서 종로를 타지 말고 이제는 우리 것을 정복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이제 그 누리지 못해서 이런 이제 그 실패로 승리하는 게 아니고 참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갖고 이제 각인된 것을 바꾸시고 기대의 체질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가진 자, 복음 가진 성도, 비전 가진 성도에게 주신 축복이 먼저 이거를 알고 여러분 것으로 누리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이 구원받은 성도의 배경과 신분과 권세 이것을 누리지 못하게 그래서 한 주간 아니면은 한 해 동안 아니면 평생 동안 실패자로 낙오자로 살게 한다. 오늘 산업 때문에 환경 때문에 핑계대지 말고 여러분에게 주신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부터 다시 한번 이 비전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약속의 축복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래서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신분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저주와 재앙에서 살아갈 그런 실패들 망할 인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사단은 지금도 속여가지고 우리를 망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실패자가 되지 말고 오늘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처럼 여러분 언약을 잡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이제 우리에게 주신 땅, 내가 있는 가정, 여러분이 있는 직장,
산업 현장, 만남 현장, 분명히 그 현장은요, 이래 요단같이 문제가 있고 여리고같이 어려움이 있고 가는데요, 많은 적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는 곳에는요, 천국이 아니에요. 그 현장에 여러분 분명히 흑암이 묶여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현장에 가는데 여러분의 현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면요, 똑같이 여러분은 패배자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비밀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간다고 하면은 현장은 정복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권세를 정복할 뭐를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5절의 원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평생이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준 바로 축복이고 비밀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2013년도에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지연케 하시겠다. 그 약속을 주시고 네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약속을 주셨어요. 최고의 응답의 자리에, 최고의 성공의 자리에, 최고의 그 답의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시겠다고 약속했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너희가 받는다고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다.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다. 너를 가는 곳마다 이런 현장을 정복하게 하겠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 정상의 자리에 서시겠다는 약속을 붙잡고 깊은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오늘 여호수아서 1장 2절에 보면은요,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한 땅,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정복하겠다,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가는 곳에, 가정에, 또 여러분 만남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에요. 내 인생에 내 자신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가정에, 부부간에, 어떤 여러분 사업에, 직장에, 자녀에게 이런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실패할 자가 아니고, 그 어려움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패배자가 될 자가 아니고, 그 문제가 있지만은 복음 가진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 문제와 흑암을 정복하게 되어지고 여러분과 저는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 밟는 땅을 너에게 주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가지고 가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붙잡고 가면요, 이 빛이 임하면은요, 어둠이, 흑암이,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복음 가진 자 있는 곳에, 여러분 한 사람이 있는 곳에, 우리 한 사람이 이 은혜를 받고 이 지역에 대한,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니까, 이 확신을 가지니까 가정에 흑암이 무너지고 가정이 복음화가 되어지고,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고 지역의 복음화가 되어지고, 한 사람의 이 언약을 가진 것이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중요한 이 언약을 이루게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무너진 것 같지만은, 망한 것 같지만은, 그 브리스가 부부가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 지금 어려운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고, 지금 뭔가 잘 안 되어져 있는 사업, 어떤 경제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부터 진짜 여러분과 저는 지난주에 24시 기도라고 했죠. 오늘은 깊은 기도. 내가 이 언약을 붙잡았다면은 나를 바꾸고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붙잡고 집중으로, 또 여러분 24시로 오늘 깊은 기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여러분이 당당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너를 능히 당할 자 없게 하겠다. 분명히 이런 보이지 않는 흑암 사단, 이것이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가지고, 가정을 가지고, 이런 부부간에 어떤 이제 그 경제를 가지고, 질병을 가지고 자꾸 우리 앞에 이런 문제와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요, 이제 이 권세와 이 보좌의 축복은 그것을 정복하게 되어지고 이기게 되어집니다. 사자굴 속에 넣어지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었지만은, 오늘 여호수아 가는 곳에 요단이 있고, 또 여리고가 있고, 또 일곱 족속 30 왕이 있고, 이런 많은 적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여호수아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현장은
그분이 함께 하시면서 복음 가지고 언약 붙잡고 비전을 가진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정이 모든 저주와 재앙이 전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언약 붙잡고 진짜 영적 싸움한다면 하나님 내 생각 이제 불신앙이나 염려나 갈등이나 원망이나 상처 이제 패배의식 이제 시달리는 것 여기에 붙잡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창조의 능력으로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 언약을 붙잡는 그 시간부터 사단은 떠나게 되어지고 흑암은 정복되게 되어지고 성령은 역사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을 붙잡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를 부를 때 아브라함을 부를 때 요셉을 부를 때 이미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준비하시고 계획을 하시고 부르셨어요. 오늘 여호수아를 부를 때 이제는 지금 가나안 땅에는 가는 곳에는 많은 문제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언약을 붙잡고 갈 때 승리하게 되어지죠. 자, 우리는요 전도자는 이런 비전을 가진 자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맞아요? 복음 밖에 있는 자가 아니고 저절에 있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요 성령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화 속에 있는 자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현장에 이 복음을 전도할 증인 아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 비전을 주시고 이 전도자에게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이제 현장의 증거 증인 안에 있는 자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보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것을 붙잡고 여러분 가는 곳에 있는 곳에서 깊은 기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깊은 기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 비전을 주신 이 기도 분명히 나를 치유하셔서 나를 바꾸셔서 나를 승리케 하셔서 현장의 증인으로 채우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잠깐 문제 잠깐 어려움 그걸 가지고 낙심할 일이 아니고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 염려할 일이 아니고 근심할 일이 아니고 오늘 그 자리에서 요단 앞에서도 믿음을 고백하고 여리고를 돌면서도 여러분 확신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가는 곳에 이런 응답과 비밀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비전을 누리면요 분명히 거기에 결과가 오게 되죠. 불신앙하게 되어지면요 불신앙의 결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다시 도전해서 내가 요단 앞에 있을지라도 도전하자. 내가 지금 여리고 지금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이제는 빠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 잡고 돌자 전복하자. 도전할 때 여러분과 저는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내가 할 일이 뭐냐? 이제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이제는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내가 이 기도가 되어지는 이 체질과 습관을 바꾸고 정복하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었는데 내가 못 누려요. 이 내가 누리지 못하는 이것을 여러분 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의 힘은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고 또 교회의 힘은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마음을 갖고 언약을 붙잡고 하나가 되어진 현장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여러분과 내 비전을 붙잡고 누릴 때 하나님의 시간표는 오게 되어지죠. 7절 8절 오늘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주간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제 미션으로 붙잡고 여러분 한 주간 깊이 7절 8절의 축복을 드리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급히 반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우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분명히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에게 주어진 땅은 다 너희가 받는 땅은 다 내게 주었다. 내가 너로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냐고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요. 이 언약을 붙잡은 여호수아 가는 곳에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현장에 역사하셨고 그 현장을 정복케 하셨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제 관악인마을 교회가 겨우 나 하나 먹고 있고 마시는 거, 아까 성도의 어떤 이제 그 우선 거기에 묶여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고, 진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비전을 붙잡고 이 관악인마을 교회 중직자로서, 성도로서, 내가 이제 가정의 엄마로서, 아빠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사업가로서 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과 저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나로 인해서 내가 가는 곳에 일감을 전복하고 나를 위해서 현장을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계획이구나.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현장으로 파송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요, 그 현장은 흑암은 정복되어지고,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핑계대지 말고, 내 문 때문에 핑계대지 말고, 이 복음 붙잡고 나를 뛰어넘는, 나의 수준을 뛰어넘는, 나의 배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흑암이 무너지지 않으면 자꾸 우리의 생각 속에 염려와 갈등과 문제를 주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 깊이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정식기도요, 깊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그럴 때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고, 요단이 여리고가 가나안이 정복되는 것을 이제 우리 눈으로 보게 되어지고 체험하게 되어지고, 이때 여러분과 저희가 제자로 세워져서 확신을 붙잡고 이제는 여러분 산업 현장에, 가정 현장에 이런 여리고가 무너지고 요단이 정복되어지고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응답이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축복을 드리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비전을 가지면은 내 인생의 텀이나 내 인생의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더 먹고 있고 마시고 해서 그것에 해서 많은 사람들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이래 살인하고, 또 많은 이제는 그 같이 하는데, 여러분과 저는 이런 그런 인생이 아니고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제 이런 인생의 비전이 보입니다. 2절을 보시면요, 여호수아를 여호수아를 부르신 이유를 알게 하셨죠. 그것이 인생의 삶의 이유입니다.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적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6절 한번 읽어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 인생에 대한 분명한 인생의 탑이란, 내 삶의 방향, 내 삶의 이유, 내 삶의 목적, 이것을 여러분 붙잡을 때 내 하는 일이, 여러분 이제는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런 이제 분명한 삶의 이유를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계획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은 가는 곳에는요, 자, 비전이 성취되어집니다. 요셉이 그 상처, 어려운 환경, 무능을 이기고 애굽의 총리가 되죠. 이 비전을 붙잡은 요셉의 그 무능, 그 환경, 어려움, 그것을 정복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붙잡고 요단이 있었지만은, 여리고가 있었지만은, 그런 많은 적들이 그 가나안 땅 가는데 방해가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은 비전 붙잡은 여호수아 현장에 이제 임하셔서 이제 요단을 가르셨고 정복하게 하셨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붙잡고 이제는 이 교회가 하나님 내 삶이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초대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결론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대로 하나님 이 시대의 최고의 응답자로, 최고의 정상의 자리에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는 자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에게 너희가 받는 땅은 다 너에게 주었다. 능히 대자가 자 얻게 하겠다. 이제 너는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야로 이 언약을 누려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되어진다.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환경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지금 현재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현장은 지금 여호수 앞에 있는 요단처럼, 여호수 앞에 있는 여리고처럼 분명히 언약 붙잡은 여러분 앞에 정복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언약 잡은 교회와 언약 잡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약속을 붙잡은 여러분과 저는 한 주간 승리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결론,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언약을 우리 한번 1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예, 분명히 여러분 어떤 현장이 있든지 오늘 언약을 붙잡기 바랍니다. 자, 비전 가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럼 한 주간 어떻게 우리가 현장에서 적용하고 드릴까요? 2번 읽어봅니다.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현장을 정복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자. 이제 이 비전을 붙잡았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깊은 기도 속으로, 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이런 이제 힘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나타난 결과 비전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문을 열던 내가 세상을 이긴 힘을 얻고 현장에 복음의 정의로 세워질 것이다. 아멘. 문제 많은 나였지만, 무능한 나였지만, 실패된 나였지만 이제부터 하나님은 이래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문을 여시고 현장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이런 현장 정복의 지역으로 세워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한 비전을 주시고 비전은 미래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성취할 계획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을 언약으로 붙잡은 우리에게 오늘도 이 주신 비전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 주간 저희들 이 비전 붙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주옵소서. 이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이제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이제 주야로 이 언약을 붙잡고 묵상하게 하옵소서. 요단 앞에서도 여리고 앞에서도 이제 많은 적들 앞에서도 낙심할 것이 아니고 이제 언약 붙잡고 깊은 기도로 하나님 이제 누리게 하셔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현장에 이제 요단이 정복되어지고 여리고가 정복되어지고 이제 적들이 정복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 가지고 증력하게 하셔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이 복음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증인들이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24시 기도 속으로 이제는 깊은 기도 속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